기서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조명해 놓은 성경이 사사기다 이렇게 본다면, 룻기는 그 시대의 아주 평범한 그 가정사의 내밀한 이야기를 아주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려내는 이미지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는 동시대의 이력인데요, 이 사사기가 시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뭐예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도해줄, 이끌어줄 왕이 없어서 이렇게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10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단일 민족 국가로 태동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중심으로 비교적 온전한 신정 정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부족 연합국가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지파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연합한 각 지파의 비세습적, 비전문적, 비정규적 지도자로서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의 주기까지, 이런 사사 시대가 이렇게 대략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90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19장에 또 19장에서 21장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종장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봤지만 이 사사기 1장에서 2장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도입 부분이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서는 12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이에 2개의 부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록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인 제사장의 부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이 또 다른 부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두고 볼 때 가장 처참하고 잔혹하고 인생의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부터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던, 즉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더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 사사기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19장부터 21장은 그 신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바닥에 해당되는, 그 스스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록의 이치에는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 있지만, 이 기록의 내부 증거로 볼 때는 이 일이 비교적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록에 첨언된 네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내전으로 비화가 되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일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비교적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어둠 속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데, 이미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출발은 절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영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첩을 드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막을 다 알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이 네이 사람이 첩을 맞이했으니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당시에 문화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예로 당시에 이 문화라는 정당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결국에 우리의 아내, 즉 다윗의 첩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 타당합니까? 아니죠. 아주 잘못되고 위험하고 그야말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네이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자, 이것은 사사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기브아에 들어가서 노인이 맞이했을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그가 노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 사람인 그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생명을 잃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죄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부와 비유의 약항을 12지파에 폭로하기 바쁩니다. 네? 위선입니다. 이 참고로 비류가 어떤 자들입니까? 비류, 예,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들을 가리켜 비류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사람 같지 아니한 자들을 비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공경하며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이런 사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행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대로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해야 했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위선입니다. 어디 이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당시의 위선적 신앙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선 아래 이러한 죄악들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의 위선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브아에서 하룻밤 유숙하려고 그 노인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기브아의 비류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빙 둘러싸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와 더불어 남색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색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과정이 험악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인장이 아이고 이러다 저들이 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레위인이 첩을 드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첩을 그 비류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비정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하겠느냐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랑의 깊이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이 장인의 집에서 출발한 것이 안식일을 하루 남겨놓은 저녁 무렵이었다. 자, 이런 기록에 시선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각도의 장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예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예, 자신의 사생활은 문란했으나 형식적인 종교 예식만큼은 지키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그러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은 진짜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의 종교적 열심을 가리켜서 가식적이요 위선적인 외식의 신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 것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첩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의 미사 여군은 어려운 사건을 만나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 첩을 희생시키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틀 때 문간에 쓰러져 죽었다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할 그런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서한다던 그의 고백은 이 비류들 앞에서 가식으로 드러나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폭력배에게 내준 그의 첩의 밤은 고통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남편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던 것인데, 그래서 1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떠난 그 넉 달 동안에 이 사람이 굉장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녀를 데리러 그 친정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너의 부정 거론하지 않겠다, 다 용서하겠다 할 때의 그 심정은 전형적인 사랑꾼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의 아내 첩이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문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문간에 쓰러져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해요? 남편의 도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남편이 들어가 있는 그 집안을 향하여 기어가면서 손을 뻗다가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레위는 첩의 시체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너무나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내가 풀지 못하면 내가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12지파에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체 토막을 이스라엘 지방에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낸 것입니다. 보내서는 이 폭력배들이 이렇게 내 아내를 죽였소 라고 그 세상에 폭로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폭력범, 이 살인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레위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성도요, 신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자처럼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위선적인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이 당사자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장에 보면은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를 이제 징벌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을 남기고 멸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한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10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이 모든 지파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예?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벌이는 싸움을 통하여 양쪽에게 다 같이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편 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권고를 무시하고 죄악을 두둔한 베냐민 자손도 문제지만은 위선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남 앞에 정의의 사자로 나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부록으로 첨언된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채택한 이 고육지책도 그들의 맹세도 그 해결책도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책임을 어딘가로 돌리고자 그 대상을 찾았는데 그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시간 함께한 사사기의 질문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선은 누가 잘못하는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위인이 잘못했어. 예? 왜 처벌되었단 말이야? 그리고 왜 그 늦은 밤에 떠났냐? 예? 그러니까 신앙의 게으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지. 옳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기브아에서 그가 겪게 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원인을 따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비난과 비방거리를 찾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거 뭐야? 그 다정하게 말하던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렇게 꾸짖고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상에 이 사람이 처벌된 것처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하지 않았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혹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브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었는가를 오히려 정직하게 살피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잘 살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런 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그런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도가 없으므로 각기 그 소견대로 행한 것,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하고 부패하였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겠습니까? 이를 어이할꼬 하면서 그 한탄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행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이할꼬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로 그 질문에 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를 어이할꼬, 이렇게 끝나는 사사기에 대한 이 물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룻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러러 맞이하는 이 위대한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룻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왕이신 그분이 왕이 없어서 어수선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설명한 게 룻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